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나는 요셉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그것은 참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더 어렵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그 분노와 원망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죄를 용서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그 신앙적인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선량한 그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원망과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화해해서 그것들을 털어버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는데 가슴에서 그 머리의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고 또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 너무 쉽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그 용서하라는 권면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 사람의 그 분노에 불을 붙여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용서와 화해 가능성을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분은 자기가 그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 화해는요, 상대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지금 인생 가운데에 나 혼자 분노하고 또 나 혼자 용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네,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 혼자 화를 냈다가 또 상처를 입었다가 그리고 나 혼자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용서는 서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용서의 대상인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나 또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없이 내가 나는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내가 정말 용서했나? 내가 정말 용서한 것이 맞나? 혹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싫으니까 내가 그냥 도피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 본문에까지 오기까지 이 요셉의 마음, 그러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자기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만난 그 요셉은 그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들을 읽어보면 요셉의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온 형들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떠올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지금 요셉은 모두 이제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또 그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과 나쁜 기억들은요, 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그 분노의 원흉들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떠올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 요셉은요, 그 형들을 보자마자 복수를 꿈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들을 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2인자 애굽의 바로 외에는 아무도 그 위에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 그 사람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말 그대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행한다면 그 형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시기에 그 나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도 그런데 뻔뻔스럽게 애굽의 2인자 그 요셉에게 왔으니 그것은 그리고 발각이 되었으니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마음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란 형들이 그 요셉에게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장황하게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43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들이 말한 막내 아들은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입니다. 또 형들의 입에서 나온 그 아버지는 요셉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말 속에서요, 요셉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형들 외에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기의 원수들, 형들만 눈앞에 보였는데 그 43장 12절에 그 자기들을 변명하기 위하여 하는 형들의 말 속에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자기에게 데리고 와야 당신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협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요셉의 눈에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진짜로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래도 되는 힘이 있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43장 12절을 보면 거기에는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 형들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요셉 자신도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동생 하나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없어진 동생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없어진 동생이 누굽니까? 요셉 자신입니다. 형들은 부지불식간에 지금 요셉을 자신들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자기가 그들과 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는요, 지금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애굽의 총리 사브넷 바네아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요셉이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이유에서 17살에 꾸었던 꿈을 꾸었던 요셉은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요셉 자신은 그 과거의 요셉, 꿈을 꾼 요셉은 잊어버리고 싶어 했고 땅에 묻어버리고 싶어 했고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 이제 살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꿈을 꾸는 소년 요셉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형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요셉을 떨쳐버리려고 갖은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꿈꾸는 자 요셉이 다시 그들의 삶의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뜻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형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싶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은 그때 몰랐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자기 형들에게
그들의 동생 요셉으로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셉은 단지 동생,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만을 보고 싶어 했을 뿐, 그래서 형들을 협박하고 그들이 베냐민을 자기 앞에 데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요, 이제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 두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지금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 베냐민과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형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요셉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형들의 절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꾸던 소년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지금 사분합분해하러 그들 앞에 서 있길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들 앞에서 그 사분합반해하러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로 남아있는 한, 그가 애굽의 총리로 그 형들 앞에 서 있는 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자기 곁에 둘 수 없고 아버지도 다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남아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4장 18절부터 34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는요, 유다가 그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나와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유다의 탄원. 그것은 유다가 한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걸 깨닫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말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베냐민만 두고 돌아가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의 명령이 떨어지자 얼마나 그 형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유다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요셉 앞에 나가 탄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서 지금 그 요셉의 컵이 발견되었으니 훔친 것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요셉의 출익이었지만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기에 요셉이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의 총리 곁에 남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예요. 지금 요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들 모두의 생사가 지금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명령했어요. 베냐민을 두고
모두 가라. 여러분, 그때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서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탄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을 것이. 그 일을 유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명령했을 때요, 요셉이 그들에게 베냐민을 두고 당신들은 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형들이 자기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요셉이 알고 있는 그 예전의 형들은 별 이유도 없이 자기를 도단의 구덩이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무자비한 형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이 그들에게 베냐민을 두고 가라 하면 요셉의 생각에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총리로 이제 사브나프네아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요셉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직도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내기는 하겠지만 그들을 용서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그런 또 합당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사건에서 받은 그런 나온 이유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지금 처지가 바뀌었을 뿐 야곱의 가족은요,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화해하지 못하는 그 똑같은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처지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형들이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요셉이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권력의 중심만 바뀐 것이지 아무것도 그 야곱 집안은 바뀐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족의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와 권세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가족 전체를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계속 저항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또다시 큰 위기 가운데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그 44장을 읽어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4장 18절부터 34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서 보여진 유다의 자기 희생과 또 아버지와 가족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을 우리 한번 잠깐만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요,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러니까 42장에서는 요셉을 두고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던 그 형들이 이 44장 20절을 보면 그 유다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고, 또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베냐민 하나뿐이므로 아버지 야곱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44장 22절은 베냐민이 없으면 그의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3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 가면요,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남아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은요,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요셉은 그들에게 베냐민을 남겨두고 당신들의 양식을 가지고 가라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전혀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요셉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계속 저항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여전히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를 들어서 요셉의 양심을 지금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는 아직도 네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유다와 형들이 악한 죄인들이라고 지금 네 마음속에서 경멸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일을 두고 지금 네가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너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유다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그가 아버지 야곱의 안위를 얼마나 걱정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너에게 지금 바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을 지금 보지 않느냐? 그런데도 네가 지금 유다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제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요셉이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자 유다의 아름다운 말과 자기 희생의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에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형들 앞에 드디어 꿈꾸던 소년 요셉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45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들은 지금 그를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고 사브나 브네아로 알고 있는데,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 나는 요셉이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3절 앞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셉이 그 방에서 형들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버립니다. 나가라고, 물러가게 해요.
또 2절에서는 그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물러가게 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를 보좌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그가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내보내고 그 방에는 자기 형과 자기만 남았어요. 형들과 자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셉은 드디어 더 이상 형제들에게 애굽의 총리 사브나 브네아가 아니라 그들의 동생 요셉으로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가 클라이맥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진정한 자기, 즉 꿈꾸는 자 요셉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서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신과 그 상처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요셉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 그 원망과 상처와 그 분노는요, 결국은 복수로 끝날 것이었어요. 요셉이 꿈꾸는 소년 요셉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베냐민에 대한 그의 애착과 그를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던 요셉의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형들을 그렇게 보내버렸을 때 베냐민과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걸 본 것이에요. 베냐민과 아버지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이 끝까지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형들 앞에 서 있는 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인생에 구원받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는요, 절대 요셉이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원망과 불화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가 가진 파워는 다른 사람들을 기근에서, 배고픔에서 구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대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물러가게 하고 이제 형들과 그들의 동생으로서 만나는 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동생 요셉으로서 지금 요셉은 울었다고 합니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절에서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요셉의 자기 발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요,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도단의 구덩이라는 그 지옥으로부터 애굽의 총리로 놀랍게 올라가는,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성공담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그 대제국 애굽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놀라운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서는 메인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을 뿐, 요셉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메인 스토리가 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해내고 마침내 우리 인생을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애굽의 성공과 구원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애굽의 총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 성공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든 그 안에서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한다,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만약에 아주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오늘 말씀과 제가 연결을 시켜보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타인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용서받는 일과 용서하는 일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지금 인생이라는 천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애굽의 총리라는 세상의 지위와 권세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라는 그 자리의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유다, 자기를 도단의 그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제들 중 한 사람인 그 유다, 자기가 지금 경멸하고 있는 유다,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 그의 정직하고 진실한 탄원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거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감옥에서 왜 자기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지 원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활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인생의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조차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권리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는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섭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그 우리 세월의 두께에 감춰뒀던 우리 상처와 원망과 분노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들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를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마주하고 대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의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마주하게 하고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 제가 두 번의 토요일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유다처럼 비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도 유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라는 세상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나는 요셉이라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그 부족하고 모자란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과 분노와 상처들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피아노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의미를 알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화해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항해 왔던 요셉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주시는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저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겨우 감추고는 있었으나 시시때때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섭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는 요셉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마침내 승리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 한 번 더 할게요.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곧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선하신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요셉이라 고백하며 자기의 올바른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탁선희 집사님 조심해 가세요. 감사합니다. 진희 자매님한테도 하이 해주세요.